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0절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간략하게 요약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게 그 말씀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안에는 70억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70억의 인구지만 영적으로 분류해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 질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그 반대의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예요. 또 인간은 나이가 들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돼요.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하면 또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남자, 여자, 노인, 그리고 어린이, 남녀노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남녀노소의 문제, 곧 부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노소의 문제란 부모와 자녀의 문제. 다시 말하면 직장에 가면 상사와 상급자와 사장과 밑에 직원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학생이 있어요.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문제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지구에 여행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존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와서 영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때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분은 여자로, 또 아기로 누구의 부부 사이에서 자녀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 세상에 가고 싶다고,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예정하고 나오신 분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원한다고 나올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살려고 해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에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난 주간에는 노소의 문제,
자녀와 부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 곧 남편과 아내, 부부의 문제를 다룹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가정 헌법은 무엇인가? 법을 잘 지키면 그 가정은 자유와 평화라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보장이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지키지 않으면 자유와 평화는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단순한 사람이 만나서 인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나누는 이해관계로만 우리 인간관계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관계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관계.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커맨드먼트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커맨드먼트는 명령이에요. 군인이 전투 중에 이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형이에요, 사형.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곧 헌법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신호 위반하면 티켓이나 벌금 전에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헌법은 곧 우리를 행복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이해관계에 얽힌 그러한 관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행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 관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불순종하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지켜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안전사고 없이 정말 안전운행을 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축복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순간 그 영혼이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해서 떨어져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에게,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인도자에게, 부모에게, 또 부부간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교통신호예요. 말씀 관계, 바로 그것이 헌법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법 지키고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법 안 지켜요?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신적 기관입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이 파괴된다면 우리 사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가정헌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가 지켜야 할 헌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아내가 지켜야 할 헌법.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도 아니고 복종하래. 순종은 자발적으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인데, 그러나 복종은 뭐예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보기 싫어도 남편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을 안 지키고 사는 사람, 가정헌법을 잘 준수하면서 사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하듯. 남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듯 자기 남편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그런 뜻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경륜이 설해져 있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자기의 머리로 인정이 되고 그저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 천국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맹세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게서, 여러분에게서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면 남편과 하나가 되어져 버린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사람을 대신 붙여줬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신 뜻은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축복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조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이 있는, 바로 상부 구조의 사람이다. 윗사람들이다. 인간은 아랫사람, 아기로부터 출발해서 성장해서 결국은 상부 구조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아랫사람이 언젠가는 윗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손해보는 그런 일이 아니다. 여러분,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는 아담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의 머리인 남편이었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 주어졌어요. 하와는 머리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의 영인 마귀의 영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순종의 헌법이었어요. 그것이 시나리오고 이 땅에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인데, 하와는 머리인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에게 준 자유의지로 뱀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에덴을 상실하고 낙원을 상실하고 신락원의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불행을 자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와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가정헌법을 어기면, 머리인 남편의 말에 불순종하면 100% 그 순간 마귀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 법을 어기면 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는 순간 벌금을 내야 돼. 수업료를 내야 돼. 어떤 수업료? 아픔, 고통, 슬픔, 불안, 초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사단 마귀로부터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헌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이에요. 윗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았어. 중요하지 않아. 부도덕하고 남편답지 못하고 나쁜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어떻든 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내 도리만 내가 알아서 하면,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빨간 불이면 스톱하고 파란 불이면 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일어나서 이루어질 일들은 내가 참견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성경 말씀을 바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고 그 말씀 구조에 들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피조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70억의 인구는 남자 여자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 그래서 가장이 남자인데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교회 가정들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랑으로, 빛으로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우리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는 바로 여러분의 남편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인 남편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황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낳은 아들은 왕자요, 딸은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을 별 볼일 없는 그 옆집 아저씨로 하인처럼 대하면 자기는 하녀가 되는 거예요. 하녀. 그러면 여러분이 하녀가 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은 뭐예요? 마찬가지 하녀가 낳은 딸이 되고 종이 된다 그래요. 남편을 머리로 왕으로 섬길 때 행복한 기독교인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기도하는 여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절대로 사단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 이런 기도하는 그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깊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서름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형통한 가정의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법은 남편이 지켜야 할 헌법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요구된 윤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하나님 각본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셔서 7, 80년의 삶을 살고 나면 이 각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 거기는 그냥 영으로 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하나님이 주신 시나리오대로 명령기를 하면서 축복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요구된, 여자에게 요구된 윤리가 복종이듯이 남편에게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자신을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러한 농도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낌없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훨씬 좋아. 이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와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이 헌법을 지키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남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하고 똑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비유를 든다면 우리 추우면 재빨리 옷 입고 더우면 옷을 벗잖아요. 또 배고프면 그저 먹는 거 그냥 쏘살같이 먹잖아요. 추우면 지 옷만 입지 말고 지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내부터 옷 벗어서 먼저 옷 사서 입히라고 얘기해요. 또 배고프면, 내가 배고프면 아내부터 먼저 먹이라 이 얘기예요. 보살펴주라는 얘기예요. 결국 한 몸처럼 한 영으로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사람의 영으로는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여러분과 나의 육신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개런티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어. 내가 내 사랑을, 내 생명의 속성을, 빛과 사랑을 너희 안에, 네 육체 안에 부어주겠다. 너희는 믿기만 하면 강수처럼, 강물처럼,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라. 아멘.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내 육체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육체 안에, in the flesh, 육체, 몸 안에, 혼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와 자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왕으로 믿으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신기하게도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그분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아내가 내 몸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정도의 단계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아직 나는 영보다는, 영의 사람이기보다는 육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시고 계속 매달려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도, 남편을 섬길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러한 파트너하고 내가 지금 동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100% 순종하고 섬기면 그러한 와중에서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가정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월달 여러분과 나의 가정에 바로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남편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상 새벽 기도는 여자분들만 나오는데 남편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편이 기도해야 가정이 산다는 얘기. 남자는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축복의 통로예요. 남편은 자녀에게 축복할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교회만 되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천군 천사가 알아서 남자가 교회가 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교회가 되었음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바로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교회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교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한 생명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천국 문을 여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남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헌법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천국 복음으로 천국되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 얘기. 아멘. 이게 마지막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이웃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 부모, 남편도 사랑하기에 그 사랑만 그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나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고 도장 찍고 헤어져야 되느냐? 아니다.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행복에서 불행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순간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다고 절대 방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몰아치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가정에 침투하면 한순간에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불행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공동마차를 타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나그네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 천국 복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부부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유지하는 첫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승부의 원칙. 무승부의 원칙.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뭐 타이틀 매치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각의 링에서 뭐 죽을 때까지, KO 시킬 때까지 싸우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선을 긋고 끝내라는 얘기예요. 꼬치 따지지 말고 꼬치 확인해가지고 끝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상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바쁜 이민 생활에서 너무나도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그때마다 사사건건 자잘못을 따지지 말고 허물이 보이면 감싸줘. 덮어주라는 얘기. 무승부로 가정을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부부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이 생길 때 무승부의 원칙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때 생각은 화해가 답이다. 성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고 서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때로는 이러한 다툼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서로 정돈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계기도 되고 상대의 깊은 취미도 버릇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바로 부부싸움으로도 표출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부부싸움은 결별이 목적이 아니고 도장 찍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화해가 정답이다. 그래서 싸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화해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래요. 여자가 내밀든 남자가 내밀든 싸우고 난 뒤에는 손을 내밀어라. 부끄러워서 못 내미는데 먼저 내미는 게 이기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꼭 화해를 염두에 두고 라스트 카드는 던지지 말아니. 라스트 카드가 뭐예요? 싸우는 것은 그 문제만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가정, 부모, 저쪽까지 다 들먹거려가지고 넘어오지 못할 강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화해하려도 그 부모까지 와서 화해를 받아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카드는 던지지 마라. 꼭 화해를 염두에 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화해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해를 넘기면, 하루가 지나면 사단이 들어와, 사단이. 사단이 들어오면 문제는 그냥 끝나지 않는다. 사단이 한번 들어오면 열안에 시끄러워, 손해가 많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이 개입하는 목적은 뭐예요? 분열, 파탄, 이간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화해고 결합인데 사탄은 이간이고 분열이기 때문에 서로 헐뜯고 욕하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부부는 원래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 가장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서로가 다른 왼수를 만나게 해준다. 그 왼수가 천하총각 때는 잠깐 눈꺼풀에 뭐가 끼어가지고 뭘 씌워서 그냥 좋은, 너라면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제정신 돌아오면 원수가 만났으니까 당연히 싸우고 당연히 도장 찍자고 하는 것은 정확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도 둘이 만나게 허락하셨을까? 모든 것이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서 치덕거리면서 싸우면서 자신을 부인하라고,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라고, 자기의 욕망과 자아를 죽이라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려고 원수를, 하나님께서 꼭 맞는 원수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4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지금도 안 맞아, 지금도 안 맞아.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 다른 건 다 맞는데 어느 부분. 그래서
그 원수의 허물을 대신 지고 아멘으로 주님 가신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꼭 필요한 원수를 내게 하나님이 딱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사랑의 테스트를 바로 거기다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왼수끼리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합격해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관계의 사랑은 공평하고 평등한 관계에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 하나님은 땅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셔. 우리 낮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높이고, 높은 산은 깎이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져서 상대가 평평한 그러한 대로를 다정하게 손잡고 걸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왼수를 붙여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결혼은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바라기는 결혼만은,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는 영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예수 잘 믿는, 아들을 가진 분은 예수 잘 믿는 처자를, 딸을 가진 분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유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끼리끼리 만나야 돼. 영이 다르면 사사건건 부딪혀. 인간의 영도 이렇게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과 대적의 영이 만나면 그건 끝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부가 서로 자기 뜻대로 자기만 주장하고 상대를 나한테 따라오라고 버릇 고치려고 작심하는 순간 사탄이 노랬다는 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아내의 눈에 슬픔과 눈물이 고이고 남편의 눈에, 남편의 마음에 한숨이 들어가면 가정의 행복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부부싸움에 룰이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싸움이라도 해도 좋은데 상대의 아픈 곳은 들추지 말라. 이게 불문율이에요. 또 부부는 여러분 다 살아보니까 알잖아.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다 알아. 감추고 싶은, 말하고 싶지 않는 그 허물까지도 상대는 다 알고 있어. 이 부부만이 하는 약점을 절대로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설사 갈라지더라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야? 그게 예의야. 이처럼 부부관계는 아주 소중한 관계, 무승부의 원칙으로, 화해의 원칙으로, 승자가 없는 공동승리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생명으로, 나는 몸으로 한 지체가 되었다면, 한 몸이 됐다면, 한 생명이 됐다면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은 피가 도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만 번씩 혈액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도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돌아야 돼. 피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빛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은 혈액이 돌아야 되지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은 사랑이 돌아야 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끊어지면, 맥히면 생명이 멈추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멈추면 부부가 살아있지만 남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그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주님의 몸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다. 영이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부부들은 정말 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사랑의 피가 도는 그러한 복된 부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주의 영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자기 영을 부인해야 된다. 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내 영은 세상 마귀의 영이에요. 내 자아를 부서져야 돼.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영, 자아, 세상 영을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자아는 절대로 자기는 죽일 수가 없는, 누군가 내 자아를 죽여줘야 될 가능한 일인데, 내 자아를 죽여주도록 그 사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인도자고 부모고 바로 남편이고 아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낳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자녀가 잘못된 것을, 그 자아를 죽여주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고집불통인 아들은, 고집불통인 딸은 반드시 그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서 그 자아를 죽여줘야 돼요. 죽여서 시집 보내야 돼. 그 살려서 시집 보내면 그 영이 살아서 시집간 집도 망쳐. 그 죽여야 돼. 남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아는, 내 고집과 혈기는 윗구조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만 자아가 처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복종의 헌법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못 박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아니야. 나를 날마다 처복종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순종을, 내가 말씀대로 말씀 구주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수호 천사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하나님한테 직보하고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왜? 천사가 매일매일 보고하는 거예요. 상대편 천사도 보고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붙은 천사, 아내에게 붙은 천사가 말씀 구조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헌법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매일 보고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 천사, 상대편 천사가 합쳐서 여러분을 축복의 피안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고 잘 되는 것이 썩 잘 되는 축복의 가문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이 법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